8절 유명한. 네. 1장 그 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은 유명하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네, 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건 농담이었고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정말로 나와요. 로마서 15장 19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일루리곤이 지금 현대 시대의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탈리아 그 바다 건너편이요, 그 동쪽으로. 네, 아래 그리스가 있고요, 위에 몬테네그로, 코소보, 또 옆에 북마케도니아. 말씀드렸듯이 바다 건너서 이탈리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그 500년 정도 동안 그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으로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무슬림들은 아니지만 무슬림화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역을 사실은 좀 더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우선 주일 또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만큼 말씀을 먼저 저희가 나누고 나중에 예찬 시간이나 이럴 때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알 바 아니야 하지 마시고요. 관심 가지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 5장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앞에 절들도 사실은 저희가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생략을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물이 맑아서 물고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물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시몬은 지금 그물을 씻는지라, 즉 밤새 사용했던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몬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뒷정리 중인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3절에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어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는가 싶더니 결국 시몬은 4절에서 다짜고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즉 어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취미로 낚싯대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은 있지만 그물을 사용할 정도라면 우리는 당연히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전문 프로 어부였습니다. 다 알고 있듯이요. 낚시에 문외한인 저도 작년에 한국에 그 아이들이랑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전에 도시어부라는 그 이덕화 아저씨와 이경규 이런 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빠, 우리도 낚시터에 한번 가봅시다. 낚시하러 갑시다. 근데 갈 형편은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못 가고 실내 낚시터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알게 된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고기는 깜깜한 곳에, 어두운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잡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어부들에 의하면은 물고기는 밤에 많이 활동을 하고 또 해가 뜨면 얕은 데서 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깊은 데에서 게다가 날이 밝은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그 말을 따르기 쉽지 않았을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몬은 프로 어부이고 예수님은 이 주변에 많은 이 나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저런 나무를 깎는 목수라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수가 어부인 시몬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코치해주고 있으니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가 독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뭐 또 스위스에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독일이란 말이야 또는 스위스는 말이지 그렇게 막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가르치려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겉으로는 매너 있게 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쟤 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시몬은 제가 시몬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거 아니야? 뭐래 하면서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농담으로 치부하고 화제를 살짝 돌려서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시몬은 몹시 지쳤을 것이고 낙심했을 텐데 밤새 수고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요. 다음 기회를 위해서 더군다나 정리하고 있던 그물을 다시 던져야 된다는 것이면 그리고 또 허탕을 치게 된다면 자기의 상식대로 아마 엄청난 수고가 뒤따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명령은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구사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더 설명할 것도 없고 더 부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씩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복잡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사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전 유치원을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모르는 게 있는데, 네, 이거 웃는 타임인데 이렇게 네. 저는 늘 교회와 신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웃는 타임에 웃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즉 그들의 시선에도 우리들이 좀 상식적으로 보여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시선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맞아, 그런 거야. 라고 좀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다한 비상식적인 소식, 심지어 몰상식한 방법과 결정들 때문에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단체로 싸잡아서 비난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저는 그럴 때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제발 비상식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몰상식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비상식적인지, 무엇이 몰상식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서는 절대로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고 그래서는 그런 결정과 방법들을 사용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 따른 그런 상식적인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주제가 확 전환됐습니다. 지금 눈치를 채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상식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상식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나 상식적인 방식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만들 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판단, 현실적인 결정, 현실적인 대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종종 막을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따른 판단과 결정이 믿음을 구사할 수 없게 만들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 때로는 세련되어 보이지만 그런 틀에 매여 있다 보면 우리는 결국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몰상식을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초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높아질수록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 열심히 배워서 남 주는 삶, 열심히 공부해서 벌어서 남 주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말씀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초상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식에서 상식,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 초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행동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무식하게 소리쳤잖아요. 이 독일 같은 나라, 스위스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점잖고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문화 가운데서 누가 자기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시오!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다면 쟤 왜 저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아가지고 그 자신의 그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치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남의 옷을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잡아 당긴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 향했던 것이기 때문에 초상식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걸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에게는 왜 그런 초상식적인 일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사들이 종종 말하듯이 답은 이미 내담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간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17년에 저희 가정의 첫 번째 안식년을 갖는 해였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에 알바니아로 선교사로 갔었고, 그 5년 후가 된 2017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을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그 상황과 만남과 어떤 예배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나눈 그 본문을 저에게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한 구절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이 알바니아까지 선교사로 갔으면 제가 충분히 깊은 곳에 간 것 아닙니까? 초점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한국에 나오지도 않고 5년 만에 이제 겨우 와가지고 좀 쉬자고 있는데 격려해 주시고 좀 쉬게 해 주시고 좀 좋은 것도 먹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 왜 또 더 깊은 곳에 가라고 저에게 자꾸 그 말씀을 부담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질문만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계속해서 더 깊은 곳 소리를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가정에서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잠깐 딴 말을 하자면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벌써 막 표정도 나이 좀 먹었다고 까칠해져가지고 그래요. 13살, 14살인데 근데 한 꽤 오래전이죠. 하도 둘이 싸워서 저희 아내랑 둘이 우리 너희들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엄마 아빠 집 나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살아라. 도저히 우린 너희랑 못 살겠다. 너희들 맨날 싸우고 이게 뭐야 했더니 아이들이 뭐랬냐면요. 막 울더라고요. 특히 첫째가 그래서 아빠 엄마가 떠나는 게 속상하구나 했더니 그럼 누가 밥하고 그럼 누가 운전해? 그래서 그때 저희들의 역할이 기사와 식모인 것을 밥 해주는 아줌마인 것을 알게 됐었죠. 아무튼 저희 집에서 신앙적으로도 역할이 오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대부분 영적으로 좀 민감해서 뭐 이렇게 듣는 역할을 주로 하고 저는 듣고 저한테 이렇게 주면 제가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약간 이런 식의 그 신앙이 이렇게 저희 집에서 펼쳐지는데 이때만큼은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셨던 것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식년을 마치고 다음 터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교지가 그렇듯이 알바니아도 수도인 티라나의 대부분의 선교사가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알바니아 수도에서 먼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이슬람이 강하고 교회가 없고 선교사가 없다고 저는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더라는 것은 그 수도를 떠나서 북쪽으로 가라라는 것으로 제 안에 이해가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처음에 알바니아 들어가기 전부터 북부 지역에 원래 정착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원래 모르면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주변 동료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가족의 안전이나 또는 전략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고 우선은 수도권에 가서 정착을 해라 라는 제안을 했고 결국은 첫 텀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생각을 전했고 결국 짧지 않은 시간 기도한 후에 저희 아내도 제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전의 선교사 자녀 학교보다 수업 시간이 엄청 줄어든다고 했더니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거주지를 옮기는 것, 학교를 옮긴다라는 것, 회사를 옮기는 게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친구가 있는 곳, 한국인 친구들이 있고 이제 막 가서 영어도 배우고 했는데 한 1, 2년 지나자마자 다시 간다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이들을 그렇게 짧은 수업 시간으로 제가 승낙을 받아냈고 저희들은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이들의 상황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현지인 학교로 가게 된다면 8시에 가서 1시에 집에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점심시간, 간식시간 30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빠 바로 갑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그 1시도 11시로 줄어들어서 8시에 가서 11시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안식년을 마치고 귀임한 후에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저는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고 설교 후반부 쪽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 가족은 금년 준비를 해서 북쪽으로 거주지를 옮기겠다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때 모든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시작된 후 90년대 초반부터 30년간의 알바니아 선교 역사상 학령기 자녀를 둔 한국 선교사가 수도권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불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보내본 적이 없는 현지인 학교로 자기 자녀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지인 학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이었고 학습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리고 비공식적이었지만 무슬림 문화가 젖어 있는 그런 환경을 속에서 학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가 현저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아쉬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인 학교만큼 현지어를 배우기 좋은 곳은 없다라는 생각 하나만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전학시켰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교사 비전을 주셔서 부모의 때에 씨를 뿌리고 자녀의 때에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주신다면 그때 현지어의 가능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곳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과 계획으로 선교지를 귀임한 2018년 몇 개월간 몇 개의 작은 도시들을 정탐한 후에 저희 가족 모두를 데리고 다시 그 도시들을 한 번 더 돌면서 저희 가족은 1인 1투표권으로 투표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역지로 삼고 있는 쿠커스라는 도시가 4표 중 3표를 얻어서 아주 민주적으로 그 도시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에 이사를 갔고 상가 건물 2층에 집을 구했는데 마침 1층에 아주 작은 점포가 하나 비어 있어서 특별한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집을 계약할 때 그 1층 점포까지 같이 빌리게 되었습니다. 1층 점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여기 한 요만큼 공간 정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낯선 땅, 낯선 곳에 외국인도 없고 한국 사람은 물론 아시안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런 곳에서 가자마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알바니아 사람들도 평생 한번 들려본 적이 없을 정도의 그런 변방에 인구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주 작은 도시에 당시 우리 가족은 유일한 동양인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가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예배자가 없는 그 땅에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을 통해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그런 도전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땅 퍼스에서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자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저녁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외의 시간 대부분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커피를 만나는 시간이었고, 또 장례식장 또는 사업장 방문 등등 그냥 그들과 그냥 어울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소풍 따라가고 가정 행사를 중요시하는 그들 문화에 따라서 생일잔치, 명절 행사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러 어딜 가진 않지만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간 지 5개월 만인 12월 성탄절에 계획에도 없었던 성탄 감사 예배를 그들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만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우연찮게 드린 예배는 지금까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친구 셋과 시작된 예배 모임이 지금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의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로 채워졌습니다. 어른 예배로부터 그렇게 시작했고 점점 지나서 자녀들과 저희 자녀들을 모아서 어린이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되었고, 또 주일에만 모이는 것이 너무 아쉽고 또 허전해서 처음에는 수요일 또 금요일 이렇게 계속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해야 하고, 그러다가 천천히 뭐 이제 기타도 가르쳐보고 피아노도 가르쳐보고 또 독일어 하는 친구가 독일어도 가르쳐보고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이름조차 없었던 우리 예배 공동체는 2년 정도가 지나서 알바니아 사람들에게서도 외면되고 있는 변방의 우리 도시 성격과 그 역할을 기대하면서 모퉁이돌 교회라는, 그 나라 말로는 구이초셰스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알바니아 기독교 전부를 관할하는 복음주의 연합회라는 곳, 부시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정식으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모임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에 보면 어른 예배가 한 이 정도 모이는 것 같고요. 어린 예배도 한 20여 명 모이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좀 이따 제가 말씀 나눌 것이지만 청소년 예배도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곳은 기독교 지역이 아니고요. 무슬림들이 더 많은 그런 모스크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난 한 텀 동안 모퉁이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알바니아에서 그 쿠커스 지역의 사람들을 말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장난스럽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뜻은 남의 말 따위는 듣지 않는다. 우리는 깡촌에서 산동네 그 산골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들은 건 정말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가 웬만한 거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그냥 그들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제 방법으로 이렇게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세 번째 처음에 시작되는 2023년 지금이죠. 또 다른 사역을 기대했습니다. 모퉁이돌 교회를 현지인 리더들에게 완전 이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부흥하는 길이라고 믿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100% 이양을 목표로 이미 이전부터 저희는 조금씩 저희들의 역할을 줄여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기여도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금은 개척된 교회답지 않게 현지인 친구들의 역할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할 선교사인 저희는 특별헌금이나 또는 비정기적 또는 개인들의 필요를 찾아 도우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면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 즉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들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퉁이돌 교회를 통해 물고기를 더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수고했다면, 그물을 던졌다면 그 자체로 주님께 충분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일이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바뀐 상황은 저희는 제가 저희 단체가 지금 알바니아에 저는 GMP라는 그런 한국의 순수 한국 선교 단체에 속해 있고, 또 아까 수정을 잠깐 하자면 대한예수교 선교교회가 아니고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짧게 말해서 기성이라고 불리는 교단의 선교사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GMP라는 단체에 지금 저희가 9유닛이 있는데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단체 일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또다시 낯선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예수를
변화된 제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또 하나의 예배자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바젤 한인 선교교회가 오라고 한다면 또 저희 알바니 어떤 지역에서 오라고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에 쓰여질 수는 있다. 언젠가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선교사가 될래요. 웬일이니? 드디어 우리 가문에 대를 이은 목사가 2대를 이어가는구나. 제가 5형제 막내인데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감동에 빠졌더니 그놈이 역시나 하는 말이 아빠 보니까 맨날 놀고 먹고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제 꿈이 백수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롤모델로 삼았대나 지금은 아니래요. 맞습니다. 선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는 놀고 먹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너무 자주 만나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제 카톡에 보면 선교사, 다 목사.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어쩌다가 보니까 제 주변에 다 목사, 선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생각해봐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놀면서 만나면서 먹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이야기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에는 그들의 언어의 한계, 그리고 문화의 한계, 그리고 지식의 한계, 부유함의 한계도 우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뿜어져 나올 수 있다면 향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떠나서 향기가 난다면 그냥 맡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바니아는 이슬람교가 주종교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무슬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한 무슬림이든 어정쩡한 무슬림이든 간에 어쨌든 자신들이 무슬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 그들 앞에 놓여진 환경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늘 제 언어와 지식의 한계 때문에 저는 선교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물론 언어와 지식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삶. 제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부족했고 또 제가 가르치는 대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삶 자체가 마땅한데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감으로 예수의 향기를 뿜어낸다면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가족과 우리들의 친구와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바젤 한인 선교교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4년 안에 세워지고 다시 현지인 리더십에 이양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단순하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디서도 쉽게 경험되는 일은 아닙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교회도 쉽지 않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인교회에서 3년간 전임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복잡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제목은 제가 동무들에게 손짓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고 어부에게 물고기로 인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상황을 맞았다면 결국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한 행동을 주위에서 보기 바랍니다. 시몬은 동무들, 즉 10절에 의하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뜻하는데 물고기가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물고기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시몬과 달리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그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시몬의 손짓을 보고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채워져 찢어질 것 같은 동료를 도움으로써 자신의 배에도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또는 말씀 앞에 직면하며 비전을 보고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리더로 삼고 또는 목사님 또는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몬이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동무, 시몬의 손짓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그 시몬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교회 리더의 말을 따랐을 뿐인데 불구하고 동일한 물고기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왜 전하고 모이기를 힘쓸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동무들에게 손짓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아직 은혜 받지 않은 자에게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손짓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만나고 먹고 같이 교제하는 것들은 다 그런 우리들의 손짓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는 직분자 리더들 말씀에 직면하는 삶을 통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다가 영혼을 구할 때 때때로 우리들은 혼자 힘으로는 버거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화 거시나요? 가끔? 집사님 카톡 보면 떨리시나요? 목사님이 손짓할 때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손짓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짓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손짓을 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손짓을 해야 하는데 동무들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김 집사님이 지금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의 손짓이 그분에게 해가 될까 봐 주저하고 있었나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손짓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하는 손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짓을 과감하고 당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열매는 손안을 붙잡은 그 동무에게도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던 것처럼 그저 그 손짓을 잡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손짓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은혜의 열매를 당신과 함께 거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선교, 전도, 봉사, 교육, 예배, 저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의 손짓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손짓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리더의 손짓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손짓에 반응하시는 즉각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마다 들려오는 연약한 자들의 손짓에도 즉각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두 손 가득 열매를 가지시고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12월 25일 4주년을 마지막으로 올 1월부터 앞서 말한 대로 교회의 모든 리더십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지인 리더의 리더십 아래에서 함께하면서 그들의 손짓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였으나 여력이 없어서 시작하지 못했던 교회의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을 1월 첫째 주부터 저희 부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마다 모임을 갖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느라 처음으로 어제 땡땡이를 쳤습니다. 저희 빈자리 또한 성령께서 채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전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 모임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동네 아이들이 그 모임의 절반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희가 시작했더니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저는 다른 어떤 위대한 일보다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저에게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쌓았던 모든 청소년 사역의 비법들을 요즘 아낌없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놀고 먹는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면서 함께 놀고 먹으면 그 아이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더 쉽게 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이제 저의 어떤 진지한 이야기도 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손짓하라라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손짓합니다. 모퉁이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 동무가 저에게 손짓한 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바젤 한인 선교교회의 손짓에 반응하면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알바니아에 때문에 그리스를 가끔 갈 일이 있는데요. 그리스에 보면 까발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키라는 곳에서 터키 방향으로 가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로 네아폴리라는 곳입니다. 곳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터키 쪽에서 멈춰 있다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꿈에서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보고 서쪽으로 유럽을 향해 진입하게 된 그 곳입니다.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서 첫 발을 디디는 곳이 바로 까발라 네아폴리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이었지만 그것이 꿈이었는지 뭔지 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게도냐 청년의 그 환상에 그들의 손짓에 반응해서 사도 바울이 까발라의 네아폴리의 첫 발을 내딛었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 이 유럽의 교회가 또 돌아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그리고 다시 선교사가 이쪽으로 돌아와서 있고 저는 또 알바니아에서 다시 또 그 성경을 번역했던 그 루터의 나라 이 독일에 또 제가 와서 설교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나비효과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손짓에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게도니아 청년처럼 계속해서 담대하게 손짓하시기 바라겠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짓할 때 살짝 피하지 마시고 그 손짓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꽉 붙잡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젤 한인선교회의 귀한 주일 강단에 세워주셔서 부족한 가운데 알바니아의 이야기와 또 저의 선교사로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있게 해주시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에게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손짓창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전에는 외면했다라면 이전에는 피했다라면 이전에는 판단했다라면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그 손짓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 삶에 동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위기와 고난이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한시적인 일이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초상식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